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랑방과 선교, 이제 우리가 선교가 사랑방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 복음 전파가 가이사랴 지역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가이사랴 지역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가정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어떻게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까?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빌립이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가이사랴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가이사랴가 어디고 아소도가 어딘지 대략 좀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다 짚어져요. 이게 여기 보면은 그 요빠라고 있죠. 여기 이 표시가 찍혀 있지 않은데 여기서 사이 중간쯤에서 요쯤 오면은 아소도라고 하는 데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또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소도에서 여러 성들을 지나다니다가 여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해변 따라 쭉 올라갑니다. 저희가 뭐가 있습니까? 가이사랴가 있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저쯤에서 이제 빌립이 이르렀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여기에서부터 쭉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이사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겠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인정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이 고넬료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에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를 부르시는 거죠.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고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이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고 한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한다. 다시 그 보여주세요. 지도. 이게 어딘가 하면은 여기가 이제 요 영역이 예루살렘에서 루타, 요빠, 샤론 여기 있잖아요. 요 영역이 베드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영역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어디로 가 있었는가 하면은 요빠에 가 있었습니다. 요빠에서 그 가죽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런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입니다. 할례는 아직 안 받았어요. 개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례 없는 상태에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요빠, 지금 요빠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초청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뾰로로 왔겠죠. 요빠에 와서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님, 우리 주인님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또 이때 동시에 이제 그가 기도하고 와서 요때의 시간에 맞춰서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도 베드로 나름대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뽑아지네요. 좋으네요. 아주 쭉 뽑혀서. 어떤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손가락이 달려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막 이렇게 지목한다고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이게 참 편해서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하필이면 거기는 그랬고, 이 요빠에서 나름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에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짐승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기어다니는 뱀 같은 것들 뭐 있어서 잡아먹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때마침 정오쯤 되었기 때문에 피장했겠죠.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문화가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할 것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좀 있다가 이 보자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잡아먹어라.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또 이 보자기가 없어진 거죠. 또 이제 이 세 번째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진이랄때 그러고 있었을 때 그 요빠에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을 잘 맞추시는 거죠. 그때 이 가이사랴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요빠에 와서 베드로네 집을 찾아서 이제 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시몬의 집에 꽉꽉꽉 두드려서 여기 베드로 씨가 여기 머물고 있는 집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주인이 원해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인이 천사를 봤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분부를 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무조건 사람 찾아오라고 보냈을 때 이제 순종하고 온 사람들도 대단하고 또 천사의 말을 듣고 정말 막연하게 베드로 데리고 오라 하니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아 맞다. 보자기 환상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나는 이방인과 유대인 굉장히 철저하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서부터 쭉 해변을 따라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이사랴에는 고넬료가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 친구들, 친척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걸렸죠. 쭉 올라가서 거리가 한 7, 80km 정도 되었을 테니까 걸어서 올라가서 그 집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쩐 일로 나를 오라고 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으시는 분인 줄 참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내가 당신 통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죠. 베드로가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전하였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이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가서 가이사랴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한 절로 그가 표현을 했는데,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영이 임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해방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쭉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엇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근데 복음 듣는 바로 그 시간에, 그때, 그 즉시에 이들이 그냥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을 이 사람들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냐? 성령께서 하신 건데.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자, 가이사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일까요? 혹시 이루어진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정확히 22절, 예,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요. 예. 왜 사랑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뭐라고 되어 있냐?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이제 베드로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어디로 청하여? 자, 이 일이 이루어진 게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누구네 집?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방.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서 심지어는 사랑방에서 그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학습 그런 거 없었고요, 그때는. 우리가 있는 장로교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교회의 법이고요. 그 당시 학습 그런 게 없으니까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성령 받아서 은사 나타나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 베풀었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래서 가이사랴 지역에 복음이 거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어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냐 하면 고넬료의 집,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복음 전파의 어떤 거점으로 사용했던 것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뿐 아니라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치유해 주셨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한 사람, 예배 중에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하면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집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있었을까요? 장모님이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보고 이제 이 열병을 꾸짖어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난리가 났죠.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아픈 사람은 다 베드로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모여들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순서는 거꾸로 됐는데요. 이렇게 10장에서 가이사랴 복음의 거점을 만드는 곳 말고 베드로 사도가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자, 또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그 사진 말고 원래 그 처음 사진. 예.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중심지고,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은 루따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40km 정도 된대요. 40km 정도 되는 거리. 루따까지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루따에 애니아라고 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여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니아가 이제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 여인을 치료해 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제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제 그 애니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이렇게 되죠. 아까 그 그림 읽고 루따에서 애니아가 중풍병 걸린 사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루따와 사론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론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평야예요. 평야, 전체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루따에서 병든 사람이 나았다고 하니까 사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다 모여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있는 데로 모여들어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그러면 루따가 애니아가 누워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루따는 어디 병원에 누워 있었을까요?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을까요? 8년 동안? 집이에요, 집. 그러니 이 루따에서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된 데는 어디라는 말입니까? 애니안의 집. 자, 그 다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루따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루따에서 애니안을 치료하고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루따에서 요빠는 가까워요. 한 17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루 같으면 걸어서도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죠. 한 4시간 정도 가면. 그래서 이 요빠에 갔더니 요빠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제자예요. 모르가라고도 하고 눈이 아름다운 짐승,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 사슴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이번에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들이 2층 다락방에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청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이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사람이 죽으면 이 지역에서는 3일장 아니에요. 우리는 3일장인데 여기는 그날 발인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놔두면 썩어버려요. 여기는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날 출상입니다. 그날로. 죽은 날 출상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비다가 죽어서 출상하려고 한다면
그 시신을 1층에 놔둘까요? 다락방에 놔둘까요? 예? 어디다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출산할 준비를 했다면 다락방에 놔뒀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 시원하게 날씨가 시원하게. 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시원하게. 또 우리 집사님 말씀이 참 도움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도 좀 이렇게. 그것도 참 말이 그 말씀이 옳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하필이면 다락방에 놔뒀을까? 곧 출산할 것 같으면 1층에 놔둬야 될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오라고 하면서 뭐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비다가 살아날지 모른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가서 이제 다비다를 만나기 위해서 다비다의 시신이죠. 막 이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이제 이 과부들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 겉옷, 속옷 이런 걸 많이 만들어줬던 모양입니다. 선생님, 사도시요, 베드로 사도요. 이게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과부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마도 다비다도 과부였던 것 같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좀 연약한 과부들 위해서 옷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녀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던 과부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것도 만들어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스러운 성도가 먼저 세상을 떠났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다비다가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다비다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잘 이게 맛이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쿰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비다 쿰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던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하고를 지금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다비다의 시신 옆에서 다비다 쿰, 다비다여 일어나라 이렇게 그가 선포를 할 때 그녀가 일어나서 눈을 뜨고 자리에서 앉아있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그녀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결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과연 이 다비다를 뉘어놓았던 곳이 어딜까라는 겁니다. 어디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그 당시에 뭐 장례 전문 장례식장이 있었을 리도 없고요. 보통 집에서 출상을 했거든요. 그 당시. 그러면 이렇게 욥바의 복음 증거의 이 근거지가 된 것도 누구네 집일 거라고요? 다비다네 집일 것이다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룻다고 욥바고 간에 또 이제 가이사랴고 간에 복음 전파의 근거지가 된 데가 어디라고요? 집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랑방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방은 보통 집에서 모이죠. 교회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또 야외에서도 모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을 전도할 때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먼저 사랑방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했으니까 우리도 뭐 사랑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세례 줍시다.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이제 뭐 이 당시의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새 가족이 등록할 때
사람들이 우리는 익숙한데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새가족 아무개 일어나세요,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 아무개 뭐 집사입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뭐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제 손을 다 내밀고 또 이제 찬양을 해요. 무슨 찬양합니까? 뭐 사랑받기 위해 떠난 사람 그런 것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찬송도 하고 뭐 이런 거요.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것도 찬송하는데 이게 좋으면 좋은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되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갑자기 형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어딘가 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일어서라 그러고 목사님이 안 일어설 수도 없잖아요. 예배드리면서 거기 계신 분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자. 빨간 셔츠, 빨간 티 입은 사람 잠깐 좀 일어나잖아. 일어나서 갑자기 다 자기를 보고 손을 내밀고 뭐 아유 미안합니다. 손을 내밀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게 무한한 거죠. 그러면서 야 정말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나 너무 부끄럽다. 아니면 너무 쑥스럽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로 처음 초대하는 것보다도 사랑방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이 교제를 하고 좀 이제 이렇게 얼굴을 좀 익힌 다음에 뭐 부끄럽지 않게 혹은 뭐 이런 어떤 의식을 하지 않게 교회로 같이 나와서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나 아니면 미자립 교회 돕는 데에도 이렇게 이 사랑방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에서 선교비 걷어서 보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배당된 그 교회를 혹은 그 선교사님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 소식지도 보면은 그가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방과 각 어떤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이제 매칭을 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좀 보시면 이게 보입니까? 글씨가 작은데 이래요. 1사랑방 하나님의 빛교회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됐다는 얘기예요. 월 10만 원도 이렇게 특별하네. 프롱소피엄 목사님, 2사랑방은 깜뽕뜨모 교회 사이나로, 그 다음에 3사랑방은 망고방교회 행삼반. 이게 이제 이름이 다 이제 그 캄보디아 사람 이름이라서 조금은 낯설죠. 근데 요 세 교회는 다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 선교 마을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일본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를 연결을 했습니다. 김용민 선교사님, 그 다음에 5사랑방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의 최민경 선교사님, 그 다음에 계속 가고요. 6사랑방 금호교회, 7사랑방 우리들 교회, 8사랑방 부요항교회, 9사랑방 부산예양교회, 10번째 사랑방은 누굽니까? 오베르운데.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따순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든 그런 사랑방 같은 건데, 여기는 부산 십대성교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한 이유가 우리들이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선교사님이나 그 나라의 어떤 선교지의 상황을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두고 기도하자. 그런 차원에서 선교지와 각 사랑방을 매칭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괜히 우리더러 선교비 더 걷어서 이거 선교비 다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 그랬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선교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집에서 모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자, 또 우리 그림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소아시아 지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소아시아 지도. 여기 보면은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에베소에 있는 요 교회들, 뭐거나 유교는 교회들이요. 요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아굴라 브리스가가 이 에베소 부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베소에 있었던 우리가 아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아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네 집에서 모이는 한 20명, 15명 모이는 그런 거를 에베소 교회 혹은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부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성교의 거점도 사실은 보면 예배당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이제 고린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편지는 고린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잘 알죠.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쓰면서 이 집에 있는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그 사람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그러한 어떤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자, 이것도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셔야 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게 골로새 교회, 골로새 옥중 거신이라고 하죠. 또 옥중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5절을 보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무난하라. 자, 여기 보면 다시 사진이요. 여기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어떤 형제들 그를에게 문안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지역이에요. 히라폴리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쪽 지역 사람들도 여기 잘 알고 있고,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문안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골로새 사람들 편지를 받으면, 내 편지 받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 보냈다고, 그거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건 그 다음 부분입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눈바라고 하는 한 여자 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룸반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까? 계속 이제 성경을 보면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라오디게아에도 가서 내 편지를 좀 전해라. 그 당시에 이메일 같은 거 없으니까요. 직접 가서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눈바의 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앉아있는, 공기종기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읽어주는 거죠. 읽어준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거의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도록 합시다.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그 당시 예배였습니다.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다 해설해서 설명해주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편지만 전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기도 하고 또 전해준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서로 지금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집에서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들 읽으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라오디게아에 또 편지를 보낸 게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편지는 왜 없냐? 그 편지 유실됐어요. 만약에 그 편지가 발견이 되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아는 다음 골로새서 다음에 라오디게아서가 하나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 편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두 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 통이 유실돼 버렸어요. 중간에 보낸 편지가. 그래서 안타깝게 누군가 그냥 그 편지를 어디서 찾아서 구석에서 찾아서 바울 사도가 라오디게아 사람한테 보낸 편지 다 찾기만 했다 그러면 뭐 완전히 신학교 같은 데서는 핫 이슈가 될 겁니다. 그것도 연구하고 막 이제 그런 어떤 학자들이 달라들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없어져 버린 편지가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인의 집에 보낸 그 편지는 너희들이 가져다가 읽고 내가 너희한테 보내준 편지는 라오디게아에 주어서 읽게 해라. 그러니까 읽게 한다는 게 그런 거죠. 집에 사람들이 쭉 모여있으면 편지를 쭉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제 라오디게아나 아니면 히에라폴리스 아니면 이제 이 골로새 꼭 같은 지역이니까 그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요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점이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운대 중립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거점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도 그렇고 뭐 골로새도 그렇고 아까 본 것처럼 요빠에서도 그렇고 루따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그 집안에서 모인 요 거점 그곳에서 말씀이 전파되기도 하고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 중립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어떤 사랑방들이 그런 놀라운 기능들을 잘 감당을 해서 복음 전파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